이사야서 하면 뭔가 오래되고 좀 딱딱한 예언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약 이 책이 사실은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아주 치열한 법정 드라마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바로 그런 예언적 소송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스토리가 아주 명확하고 긴장감도 엄청나거든요.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거대한 법정 드라마는 크게 4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고발로 시작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거치고 그러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1부 드라마는 법정의 문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마치 검사처럼 등장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하죠. 이 재판은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온 우주를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 한 구절만 딱 들어도 이건 그냥 인간들끼리의 다툼이 아니구나, 창조 질서 전체가 걸린 엄청난 사건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 표를 보면 검찰 측, 그러니까 이사야의 주장의 핵심이 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바쳤던 제물, 기도, 화려한 종교 행사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거부하세요. 그러면서 원하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 바로 사회적 정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6가지 화라는 이름으로 마치 기소 내용을 쉴 새 없이 쏟아내듯 고발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비난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땅과 집을 빼앗는 자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유죄로 만드는 자들, 이건 당시 사회 지도층의 구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고발장인 셈이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발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행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내려져야겠죠. 판결은 유죄,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그 형벌은 다름 아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집행될 것이라고 예고됩니다. 이 이사야는 이 거대한 제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의 분노를 담은 심판의 몽둥이, 심판의 무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정말 숨막히게 변합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 군대의 진격을 마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생생하고 무섭게 그려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적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라마, 기브 이런 이름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서울 근교 도시 이름처럼 아주 익숙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협이 그냥 먼 날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터전으로 다가오는 아주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공포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략은 절정에 이릅니다. 저기 바로 수도 예루살렘의 성문 앞에 서서 국가의 심장을 향해 주먹을 흔들고 있는 이 장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순간, 파괴가 눈앞에 닥친 바로 그때, 예언의 분위기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모든 파괴와 심판,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무언가가 더 있는 걸까요? 이사야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베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구루터기, 바로 그 왕가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희망이 다시 자라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인 겁니다. 이 희망의 미래는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에게 집중됩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봤던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던 그런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죠. 그는 힘이 아니라 지혜와 정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의로 다스릴 거라고 말합니다. 와, 그리고 이 비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지도자를 넘어서 모든 피조물의 급진적인 회복으로 확장돼요. 상상해보세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 포식자와 피식자의 자연 질서가 완전히 평화로운 관계로 변화하는, 그야말로 창조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이 평화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 인류 자체로까지 확장돼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반전 선언 중 하나로 정점을 이룹니다. 사람을 해치는 무기인 칼과 창을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인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세상. 정말 대단한 꿈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카메라를 쭉 뒤로 당겨서 시야를 확 넓힙니다. 그가 선포하는 정의의 원칙과 교만의 결과가 단지 유다라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는 당시 네로라 하는 강대국들, 바빌론, 이집트 같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똑같은 심판을 선고해요. 교만은 무너지고 자만은 꺾일 거라고요. 이건 결국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부유한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결국 한 나라에 대한 재판으로 시작했던 이 거대한 드라마는 정의와 심판 그리고 희망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정의를 향한 이 고대의 외침과 평화를 향한 이 놀라운 비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